우리 저기 뒤에 형제님 저 좀 보고 가세요. 끝나고. 네.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주는 항상 미쁘시니.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요, 믿을만 하다 이 말이요. 어떤 말이죠? 그 전 9절에 나오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함이라. 디모데나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하는 그 말, 그래서 전한 복음, 그것이 어떻다?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죠. 그 말에 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복음에 의하여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받아들인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봐야 돼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이것을 세례로 표현을 했죠. 지난주 세미나 때 그 부분을 아주 조금 다뤘는데 세례는 무엇이냐면 우리 영이 거하는 장소인, 우리 영이 살아있는 장소인 마음,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되는 것, 그것이 세례다.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영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그것이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살아나면서 영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서 살아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영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에게서 사망이 덮어버려서 사망에 우리가 잠겨져 있는데 빛이 비춰지고 생명이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그것을 세례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서 하나님께로 간구하게 되는 그 모습, 그것이 세례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은 뭐다? 죄의 값을 치른 거다. 그의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난 것이다. 그것이 세례다.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이 복음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 죄진 우리는 없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죄진 우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 생명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거듭난 자다. 그러면 그 거듭난 자가 다시 살아난 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왕 노릇이 뭐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5고을을 다스리고 10고을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상속받아서 왕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그것을 소유하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이건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왕 노릇하는 자와 주를 부인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는 장면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잠깐 가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 부분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거야. 근데 이것이 또 같은 맥락으로 어느 부분에서 또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부인하는 것, 모른다고 하는 것, 또 주여 주여 하지만 모른다고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부인하는 건 알겠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다녔고 주를 알게 되었지만 언젠가 우리가 주를 떠나서 나 이제 주님 안 믿어. 혹은 주님 믿어서 되는 게 없더라. 뭐 이렇게 부인할 수 있죠.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도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세요. 은연중에 삶 가운데 말에서 행동에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는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이 주를 시인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나 자신이 주를 부인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주를 부인하는 자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 네가 주여 주여 하고 40년 교회 다녔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저를 자꾸 부르는데 아버지 저는 쟤를 모릅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구절인데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은연중에 우리는 계속 주를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불순종할지라도 우리는 신뢰할 만한 자가 아니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배운 대로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미쁘다라는 단어를 다른 데서는 잘 안 씁니다. 세상에서도 쓰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가 미쁨입니다. 미쁨. 믿을 만하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한은 잘 안 쓰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미쁘다라는 말을 쓰죠.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자기가 약속한 것을 자기가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보편적인 약속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보편적인 약속이 이 성경에 들어있죠. 또 특별한 약속도 성경에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나 다윗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나 그들에게 하신 특별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들이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걸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미쁘시사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제가 오랜 세월을 안면마비를 알아왔어요. 안면마비가 제가 작은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안면마비가 왔는데 작은 아이를 제가 2001년에 낳았거든요. 2001년 3월에. 그래서 1999년 12월에 시작이 돼서 2000년에 본격적으로 안면마비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안면마비가 와서 정말 치약 질질 흐르고 침도 흐르고 눈도 안 감아지고 잠을 잘 때는 안대를 써야 하고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99년도에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왔지만 그땐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얼굴이 고침받았을 때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너의 얼굴이 완전히 고침받았을 때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근데 그것이 그때는 강력하게 들었지만 현실이 너무 큰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침을 맞는데 앞쪽으로 머리로 등으로 해서 매일 80 침을 이제 하도 많이 꼽으니까 나중엔 쉬었어요. 도대체 몇 개를 꼽나. 70개, 80개, 90개 계속 꼽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막 기진해서 쓰러질 정도가 되는데도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때 31살 나이니까 30살 요때 나이니까 젊은 애기 엄마가 이렇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일주일 안에 고쳐주겠다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침을 맞았어요. 근데 안 돌아오니까 그럼 우리 한 달 동안 해보자. 한 달을 침을 맞았어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의사가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개 중에 그러니까 100명이 안면마비가 오면 한두 명이 안 돌아온대요. 근데 그 한두 명 안에 들은 것 같다.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막 이제 혼났죠. 왜 이제 왔냐고. 그리고 약을 주는데 그 약을 한 봉을 딱 먹으면서 생각한 것이 이걸로 고쳐질 거가 아닌 거예요. 약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씨름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얼굴이 고침받았을 때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뱃속에 생겼고 태어났고 그 아이가 18살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사진을 안 찍었어요. 정지된 화면에 너무 명확하게 그게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정지된 화면에 저를 찍으면 안면마비가 너무 정확하니까 사진을 그때부터 안 찍었어요.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다시 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궁금한 분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귀 움직이는 거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조개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런 변화들이 제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들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을 때에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 약속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너무 암담한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지내겠죠.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저의 블로그 이웃이 돼가지고 이렇게 댓글 달고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다가 저희 교회로 처음 상담을 오신 날 케이크를 사갖고 오셨어요. 근데 케이크를 사갖고 오셔서 제가 그 케이크를 받으면서 무슨 케이크예요? 상담하러 오시는데 케이크 사갖고 오는 분은 처음이에요. 지금도 없어요. 제 상담 역사에 수백 명 다녀가셨는데 뜬금없는 케이크는 정말 우리 부목사님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케이크를 사갖고 오셔서 저도 이걸 왜 갖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축하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사갖고 오셨대요. 그리고 나서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그때 부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일반인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시고 가셨는데 신경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경 하나가 깨어났어요. 얼굴에서.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신경이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얼굴에 통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발 저린 상태에서 순환이 될 때, 혈액 순환이 될 때 통증 있잖아요. 손도 못 댈 만한 통증이 이제 안면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위가 돌아가면서 아프면서 신경이 하나하나
정말 섬세하게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또 오랜 시간 걸렸죠. 벌써 그때 처음 상담 오신 걸로 따지면 한 10여 년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 10여 년 동안 차츰차츰 풀리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풀린 것은 여기 이사 와서요. 이사 와서 여러분 신경이 가장 조밀하게 모여 있는 게 눈이에요. 눈 근처가 가장 조밀하게 신경이 모여 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지금 눈 쪽이 풀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눈 주위가 가장 많이 압박감이 있고 누르면 통증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든 또는 말씀을 통해서든 또는 예언이나 계시를 통해서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은 약속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걸 마음에 품으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지키십니다. 우리 2007년에 그쵸 2015년에 11월에 이사를 왔고 막 분주하게 준비하면서 2016년을 맞이했잖아요. 2016년 맞이해서 나가실 분들이 나가셨고 그래서 2016년도에는 굉장히 적은 수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본당에서. 그리고 나서 2017년 1월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갈망의 바다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2017년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 흔한 뭐 건빵 전도, 붕어빵 전도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마른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고 함께하고 있죠. 또 우리 교회 이제 변화가 어떤 거냐면 사실 수지 자매하고 저하고는 혈연 같은 존재예요. 수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같이 왔는데 수지 자매가 우리 지하교회에 있을 때부터 반주를 해오면서 저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수지는 반주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 제목을 알려주지 않고 너는 네가 기름 부음 받아서 반주를 준비해라. 그래서 반주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선곡하는 것도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목요 기도회나 또 가끔 제가 이제 수요일 기도회나 인도할 때 함께 설교 전에 부를 찬양을 수지가 선곡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지금 좀 바뀌었죠. 목사님이 선곡을 하시고 목사님이 반주를 하고 계세요. 기타 반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왜 바뀌는지 제가 의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바꾸시는지요. 그러니까 정말 얼떨결에 이렇게 지금 목사님 반주로 옮겨져서 목사님이 지금 반주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실까? 근데 기름 부음의 차이에 대해서 지난주에 알려주셨는데 그 기름 부음의 차이를 왜 우리 현재 상황에서 적용을 시키실까? 오늘 그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수지자매와 제가 연합돼서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을 부를 때의 기름 부음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주 따뜻한 어떤 호롱불 같이 요 공동체를 이렇게 감싸는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성도들을 이렇게 감싸는 기름 부음. 그래서 자주 그런 경험을 했는데 수지자매가 반주하면서 기름 부음이 흐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는 어떤 도움이냐면 외부로부터 전체를 돕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녹아지고 그것이 확성기에다가 기도하는 것처럼 울림이 있었어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었고 이제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부목사님의 기름 부음은 좀 달라요. 근데 왜 다른 기름 부음으로 가도록 하셨을까? 그거를 이제 부목사님의 기름 부음은 뭐냐면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걸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걸 깨닫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바꾸셨을까? 그런데 오늘 그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개인들이 그동안 각자 교회에서 오셨잖아요.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 훈련받고 각자 또 나름의 상처를 가지고 여기에 모였는데 이제는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개인이 성장해야 될 때인 거예요.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 때 어떻게 하죠? 굵은 쇠를 불에 담가서 또 물에 담가서 계속 두드리죠. 그래서 납작하게 만들어요. 두꺼운 쇠를 납작하게 많이 두드릴수록 강한 철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리하게 나를 벼려야 돼요. 나를 벼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이제 이 시즌이 하나님께서 개인의 나를 벼리는 시간들이에요. 즉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금요 기도회 설교 전에 하는 찬양과 기도 시간에 더 강하게 날이 서질 것입니다. 영적인 날이. 그래서 그 영적인 날이 서지면 내가 끊지 못했던 죄에 대하여 싸워서 끊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침투되는 어둠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여 쫓아내게 될 것이고요. 선포하는 능력이 생길 것이고 내 안에 임한 질병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어낼 수 있는 자신의 칼들이 벼려질 것입니다. 그게 영혼의 칼입니다. 말씀이 검이다. 양쪽 날이 선 검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그 찬양 가운데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아주 날카롭게 벼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날카로운 날이 선 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3시간 정도 상담이 있었고요. 토탈 5시간이었네요. 두 분하고 그렇게 새벽에 상담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개인이 혼자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접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느 교회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말씀이 걸리고 그 교회의 방향성이 안 맞고 공동체의 그 기름 부음 없는 것이 너무 괴롭고 또 세상적인 시스템 이게 부대낀다 그러죠. 이 부대껴서 못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 교회 갔다가 다시 나오고 저 교회 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러면서 각 가정에서 정말 외롭게 혼자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알게 하신 게 뭐냐면 그러한 분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다가 3가지 모습으로 이제 쓰실 것입니다. 하나는 혼자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영이 사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각자 개인이 주를 만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테두리, 보호하는 테두리가 없고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강력한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냐면 그렇게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돕는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냐면 정말 애국 같은 교회, 소돔 같은 교회에 들어갑니다. 누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또 요셉이 그랬죠. 모세는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서 나온 사람이고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홀로 광야에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그분들을 그렇게 나와 있는 분들 하나하나를 케어하고 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교회 또는 애굽 같은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안에 생명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부대끼고 갈등이 되고 눈에 거슬려서 참을 수 없던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견뎌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누룩이 섞인 세상적인 말씀 앞에 단호하게 그 목회자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진리를 그들이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에 가서 그들이 나머지 훈련을 받고 그 일들을 위하여 좋은 군사로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연약한 교회로 복음의 불이 꺼진 교회로 여러분들이 가서 그곳에서 진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공동체 목회도 물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만큼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곳곳에 홀로 정말 외롭게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들을 한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모으는 작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진짜 복음을 나누고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그룹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향기로운 제단을 그들이 스스로 쌓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이 또 죽어있는 교회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를 살린 요나처럼 니느웨 같은 교회에 가서 그 공동체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정말 민들레 호실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사방으로 날아가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정말 민들레 호실처럼 성령의 바람이 시키는 대로 어느 곳이든 가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죽어있는 자들을 에스겔 골짜기 같은 곳에 가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고여있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날선 검으로 벼려져서 정말 죄악을 끊고 세상을 끊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겼을 때 여러분 떠나세요. 떠나서 그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세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갈 곳이 없다고 부르짖는지 전국에서 해외에서 그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목사님, 갈 교회가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동성애를 지지하고 어느 교회를 갔더니 WCC를 찬성하고 어느 교회를 갔더니 좌파이고 어느 교회를 갔더니
말씀을 읽어놓고 세상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울부짖는 분들이 전국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불순종하고 우리는 부족하여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의 약속을 절대로 어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부디 우리 이 작은 공동체의 작은 수지만 이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이 검을 벼려서 그 검을 들고 용사가 되어서 니느웨로, 소돔과 고모라로, 애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텅텅 비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처럼 어느 교회에 가서 그 공동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 이 교회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그냥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할 교회들과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갈 교회가 없다고 말하는 그분들은 교회에 가면 대화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화의 주제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주제를 꺼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하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다 이단이라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이에요.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각자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요나처럼 본인이 가야 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용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해서 그 약속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는 주님 만날 수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과 많은 잠시 머물 이 세상을 헛된 것 때문에 주를 찬양하는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 나만 사랑하면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을 헛된 것 때문에 주를 맞을 준비하니 주님과의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깊이 만났던, 뜨겁게 만났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구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질병이 떠날 것이고 마음의 어둠이 떠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장이 이제 두근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